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이 양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용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용적인 거,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울 때 성경에는 어떤 원리로 하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내가 힘들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참 경제가 어렵고 소망이 사라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말씀으로 도움을 얻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대부분 원하는 것이 내 감정을 만져주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주고, 그런 어떤 도움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 없고요, 실용적인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근데 왜 주님이 그걸 알려주실 수 없어서 안 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랑말랑한 가사가 여기 있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죽기까지 팬다는 소리는 있는데 말랑말랑한 가사가 없어요. 참, 성경하고 이 찬양 가사들하고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십자가의 군사들아, 고난을 받아라. 주님과 이제 나라에 왔으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사할 준비를 해라. 뭐 이런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는 있어도 뭐 그렇게 힘드냐, 좀만 견디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안 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잠깐은 내가 그거 방법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게 잠깐은 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 별 방법이 다 나오대요. 이렇게 하면은 참 집안을 깨끗이 치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김치찌개를 훨씬 맛있게 끓일 수 있고, 뭐 별 방법이 다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별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안 들어가 봤지만은 그거, 근데 그런 거 다 아니까 가정이 더 행복해지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에서 가장 행복해졌다, 내 삶이 바뀌었다, 간증하는 거 나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 이런 걸 써놓은 것은 이게 진짜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초점은 우리가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주님의 초점은 뭐냐? 니네가 주님의 위대한 걸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렇게 한눈 파는 것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그거 쫓아가다가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당연히 해결이 되죠. 그거 이제 관심 안 가지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썩는 거에 가치를 둬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거기다 가치를 두니까. 자녀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자녀의 내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자녀도 괴로워지고 나도 괴로워지고, 그렇죠? 돈이 필요한데 돈의 가치를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은 사라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사라지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치를 두는 순간 꼬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센스 있는 분들은 빨리 버리시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주님이 얼마나 멋있나.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나를 향해 품고 계시는 이 계획, 그리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집에서 밥뚜껑만 운전할 건데 이런 거 알아서 뭐해? 알으셔야 돼요. 알으시면 이 밥뚜껑을 신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이 열방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돈 없이도 이 가오가 죽지 않고. 가오란 말을 모르시네요. 가오, 사기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담대하게, 정말 내가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오, 야, 나도 안 당당한데 쟤는 왜 이렇게 당당하냐, 저 안에 뭐가 있냐 궁금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질투가 나는 삶을.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돈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멘이시죠?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에, 그게 이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10절이라 그래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아시면 우주의 비밀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하시는,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 경영 원리를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철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그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머리 좋은 사람도 이걸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주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방향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통일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거기에 다 조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그때는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살 겁니다. 할렐루야. 싸움도 없고 시기도 질투도 없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지금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일원이 됐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 그 나라로 지금 주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인생이 지금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2장이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스케일을 갖다가 1장에 쫙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네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았으면, 눈이 열려서 이 영광스러운 이 너희의 이 위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도로 끝났는데 2장에는 실제로 이제 진짜 네 삶에 이미 벌어졌어. 그걸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뭡니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 처음 예배드린 그런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이게요 기적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그거는 뭐 있는 일이고,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우리는 이게 더 멀어요,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참 정말 둘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친가족보다 더 친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경상도 사람 뭐 개라고는 안 해요, 전라도 사람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개라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진짜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개라고. 이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지옥에 불쓰시게 될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상에서 밥을 먹냐 그래갖고 식당도 이방인 오면 딴 데 가요. 그리고 버스에 자리가 나도 거기 이방인이 앉았으면 서서 가요.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방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서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가족과 어떤 친지보다 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좌파가 우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딴 거 없어도 돼. 이것만 되면은, 이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역할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고 이렇지만은 하나 됩니까? 하나 된데 보셨습니까? 어디? 감은 다 계층이 있고요. 감은 다 파가 있고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이게 진짜, 이거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해줘야 할 일은 주님의 구원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여줘요? 뭐 설명할까요? 아니죠. 도저히 안 되는 걸 딱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게 사명이 그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됐냐? 그러면 알려주는 거죠. 주님의 구원이 시작됐어. 너네도 예수만 믿으면 여기 낄 수 있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이 이제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주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다. 근데 왜 이게 있을 수 없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가 뭐냐? 일단 죄입니다. 죄. 유대인은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이시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맨 미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100%다 이래요. 얌전한 사람, 이렇게 활달한 사람, 교육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할 거 없이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죄의 여러분 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뭐 시켜요? 미워해라, 싸워라, 남욕해라, 맨 그거 시키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요? 아멘이시죠? 하나가 될 수, 세상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 떠들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 민족은 하나가 돼야 하는데 그거 언제부터 나왔어요? 태고족부터 나왔어요. 그 얘기는 된 적 있어요?
삼국 시대 이후에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는 항상 원수였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원수가 적길래 이렇게 싸울까요? 우리는 같은 나라인데. 근데 그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나라도 자유하면 안 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자유케 해주신 거죠. 마귀의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 이제 두 번째 장애물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하나 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지 해결책을 알아요. 병원 갔는데 병은 모르고 일단은 어디 머리 아프다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머리에 열이 많아서 근데 침 맞으면 된다. 그러면 근데 그 종양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람 잡는 거죠. 빨리 수술을 하던가 뭐 이걸 죽이는 무슨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 아프다고 침만 맞고 있으면은, 그럼 머리만 시원하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은 진찰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 병 원인은 몰라요. 근데 이게 자꾸 싸우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마음을 넓게 하자.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자. 사람들 말도 대화 많이 하자고. 제일 많이 정치인들이 그 말 제일 많이 하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선거 방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대화입니까? 그게 대화예요? 귀 막고 욕하는 게 대화예요? 아예 이제 얘기도 안 듣고 막 욕만 해요, 서로 막.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마이크를 꺼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대화하자. 열린 마음, 우리 하나 되자. 참 이게 맹인들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인이 뭔지 모르고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인을 압니다, 여러분. 원인이 뭔지 정확히 보여줘요. 여기 보면은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 조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비꼬는 거예요. 바울도 비꼬는 거니까 이게 비꼴 만한 거는 비꼬아야 되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할례를, 거룩한 할례를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할례. 할례는 주님의 성령으로 할례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할례 갖고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너는 할례도 날 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또 FM이에요. 또 날 때 안 받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또 거기서 또 급수가 낮아요. 그렇게 할례 받았냐? 이게 여자는 아예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용 수술이거든요. 여자는 아예 그냥 논외. 참 여기 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사실이 주님 안에서 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여자는 아예 끼지도 못하고 남자들, 할례 받은 남자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자식. 그 할례 안 받았어?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는 개야.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결국은 지옥의 불소시가 되는 그런 자들이야. 이거를 갈라놓은 거죠. 근데 이게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만 있습니까? 지금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뭔가요? 이거죠. 돈 있냐 없냐, 배웠냐 안 배웠냐, 네 가진 이념이 뭐냐. 교회는 똑같죠. 교회도 교단이 어디냐, 어디 신학교 나왔냐. 또 목사님들 또 그런 거 있어요. 또 어디 신학교 나왔냐, 몇 회냐. 그리고 어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냐, 이런 거 갖고 막 서로 자 웃기죠.
웃기는 게 아니고 정말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는 뭐 똑같죠. 교회 안에도 직분 뭐 권사끼리 모여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뭐하고 장로끼리 뭐하고 안수 집사끼리 뭐하고 어디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막 얘기해갖고 나중에 싸워요. 뭐 또 그 사람들끼리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큰 교회는 또 지방색이 있어요. 경남, 전라도 이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다르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하여튼 의리가 있다 뭐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우리 전라도는 뭐가 있어? 우리 경상도는 이거야. 경상도 뭐 화끈해 뭐. 너네는 안 그렇잖아. 다 이거죠. 나는 있는데 너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사람 보면 어떻게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저거는 지네 있다고 잘난 체 하네. 우리 없는 사람 무시하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뿌리가 뭘까요? 진짜 뿌리. 이게 특권의식이거든요.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사라지면요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특권의식이 왜 생기냐?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 뭐라고요? 교만. 두 번째는 자아예요. 자아.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람이 이게 교만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있는지. 근데 이 교만이 딱 사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거는 엄청 크게 보여요. 자기 거는. 남의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대화를 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질 못해요. 모든 게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이 사람 측면이 있고 이 사람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어. 아, 이 사람이 있고 저렇고 있구나. 근데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한쪽만 보죠. 그죠? 내가 보이는 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보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전라도면 전라도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경상도면 경상도만 다 좋아. 나머지가 다 문제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민족은 다 무식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다 무식한 거예요. 우리 민족만 막 정말 특별하고, 내가 속한 교회만 참 특별하고, 우리 집만 참 특별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경멸하죠. 아, 저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신앙은 엉터리야. 저 사람은 뭐 교육 받지 못해서 뭐 자기가 뭐가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반대편은 어때요? 그거 모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많이 보이잖아요. 눈빛에 벌써 무시하는 태도, 아예 그냥 대화를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는 그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선입견. 이게 없는 곳이 없죠.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없는 곳이 없어요. 왜?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벗어난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것을 굉장히 크게 보죠. 대단한 걸로 봐요. 이 안경이 쓰이면 모든 게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이 교만이라는 안경을 쓰면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택하해 주신 게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성경 읽어보면 뭡니까? 하도 못나가지고 하나님이 택해 준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려고 제일 하여튼 못되고
별 볼 일 없는 그 민족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택해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인 너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해 주시려고 제사장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만의 안경에 쓰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나머지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정말 동물 같은 존재들이야. 이러고 차별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막.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대화로 서로 입장을 이해해 보자. 그리고 좀 화가 나면은 우리가 한숨을 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탁 얘기해 보자.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게 좁혀 들어가지고 하나가 될 것이다. 옛날에 이제 그 부부가 하도 싸우길래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얘기 다 아시죠? 내가 기분 나쁜 날 그 아내가 이렇게 내 기분을 몰라줘서 싸운다.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그걸 몰라줘서 싸운다. 아, 그러면 이러면 되겠구나. 힘든 날 아내는 앞치마를 뒤집고 하고 남편은 저기 넥타이를 확 이렇게 뒤로 하고 그래서 넥타이를 확 뒤로 한 날은 아내가 좀 참아주고 저기 앞치마를 뒤집어 입은 날은 남편이 좀 참아주세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요. 그거 갖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기분 나쁜 날 너 기분 나쁘니 이래가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못 두들겨 말리는 거예요. 교회 싸움도 못 두들겨 말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왜? 그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이 속에 있어요. 마음 자체가 문제예요. 이 교만 덩어리. 내 거는 다 옳고 잘나 보이고 안 할라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말로 한다고 돼요? 대화를 한다고 풀립니까? 분위기를 좋게 해야 한다고 풀립니까? 또 이제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없애버리자.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고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그런 좌파나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한을 없애버리고 이런 이 앞제하는 이런 걸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사람이 이런 게 문제다.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걸 하지 말자. 그거예요. 법을 없애버려. 학교에서도 애들 때리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로 해. 그냥 이거 보여주면서 이 성도 평등한 거야. 사람 모두 평등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 그걸 막 쥐어받고 이럴 필요 없이 애들한테 그냥 좋은 얘기로 살살살 이렇게 다스리면은 애들이 다 그걸 진짜 알아듣고 이런 억압하지 않으면은 애들도 알아서 다 자기 갈 길 간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두들겨 패야 됩니다. 애들을 징계해야 돼요. 풀어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때는 자유해도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군기를 잡아야 돼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필요하고 사형 제도도 있어야 돼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근본 하나가 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무엇만 하나 될 수 있게 하냐? 복음만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나요? 이게 가로막는 게 율법이잖아요. 너희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넌 구원 못 받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으니까 구원 받아.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니네도 율법 가지고 있지만 못 지키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야. 아무리 해도 너 구원 못 받아. 율법 가지고만 있었지 언제 한번 지켜본 적이 있니? 이방인들은 니는 아예 원래부터 글러먹었고 아예 언약 밖의 자손이었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주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이 교만 덩어리인지. 이걸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모르고 해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딱 빛을 비춰주시니까 회개가 되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야, 내가 정말 주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너 안 되니까 내가 다 해줄게. 예수의 피로 모든 걸 정리해 주세요. 오직 그리고 그 보혈만 붙들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정신 나간 거죠. 미모를 자랑하는 게 정신 나간 겁니다. 미모가 타고난 겁니다. 미모는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미모를 갖고 많이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시지만은 의미 없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미모는 타고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타고나는 거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다 타고나는 거예요. 리더십도 타고나는 겁니다. 모든 거 우리는 타고났어요. 이걸 자랑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걸 자랑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건 못된 짓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이게 진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내 숨쉬는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 만나면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자랑하는 사람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오직 높일 건 주님의 긍휼밖에 없다. 주님의 자비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지금 내가 지금 예배하고 손들고 있는 자체도 주님의 예배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다. 정말 우리 온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만 딱 높이고 있으면요 하나는 자동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근사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냥 주님만 보이니까 이거는 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를 죽여야 돼. 내가 또 교만이 생겼네. 이걸 없애야 돼. 그런 분은 더 교만해져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교만을 없앨 수가 없어요. 교만을 없애는 방법은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거기에 그냥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옆 사람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거니 내 거니 그런 걸 볼 새가 없어요. 왜? 예수만 보고 있으니까. 와, 주님 너무 아름다워. 주님 너무 멋있어. 와, 너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니? 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막 서로 기뻐하느라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어떤 이런 무슨 친목 단체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자고 좋은 얘기하고 막 서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목 단체 많이 만들면은 더 나뉘어요. 왜? 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회는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이 자아 같은 거는 그냥 버리게 됩니다.
이 자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해놓은 거란 죄밖에 없는데 그걸 뭐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너는 있느니 없느니 그 따지고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부끄러워서 이거는 말도 안 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나느냐? 이거는 그냥 교회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방색이 있고 여전히 사람을 어떤 돈이나 그 사람의 지위로 막 대접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거 하나님 정말 진노케 하신 일입니다. 그건 진짜 교회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뭐 사회에서 당연히 그런 거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진짜 큰 죄예요. 그거는 딴 거 다 잘해도 그거 잘못하고 있으면 정말 이 교회가 지금 위태한 거예요. 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다. 그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사람 소리가 나고 갈라집니까?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 딴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뭐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 저 사람도 예수에 미쳤고 나도 예수에 미쳤으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면 돼. 할렐루야. 딴 거는 신경 안 써요. 저분의 성격이 어떻든지, 저분에게 아직 거룩함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남았든지 그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주님 나 같은 것도 받아줬는데 내가 왜 그 사람 거 갖고 뭐 이 사람 이렇다니 저렇다니 말을 해?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자기 5억 빚진 거 갚아줬는데 5천 원짜리 갖고 막 맥스자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포인트는. 아멘이시죠?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니네 제정신이니 너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 어떤 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에. 근데 하나님처럼 철저한 분이 너 같은 사람 그냥 거둬줬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지도 않고 받아줬잖아.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조그만 그런 잘못, 그런 그 결점, 그것 때문에 인상을 찌푸려? 야, 정신 차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회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 옆 사람이 참 좀 힘들어 보인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지, 그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지. 아멘이시죠? 지금도 엄청 참아주고 계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런 분이신지. 벌써 우리는 벌써 이 불로 태움을 받아도 언제 태움을 받았잖아요. 예배에 불만 잘못 갖고 와도 그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지 여기 나가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계속해서 하면서 오면 더 이쁘다. 찬양하면 이쁘다. 할렐루야. 조금만 뭐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쁘다. 막 성령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삶 속에서 선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야, 정말 이렇게 나를 봐주시고 계신데 내가 다른 사람 안 봐주면 정말 벌 받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봐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정말 교회 와도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뭐 하든지 목사님 뭐라 그것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계신 그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지금도 이뻐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보고 넋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으로. 아멘이십니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예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용서받은 죄인이란 그 감격 속에 하나가 되는, 인간의 모든 빈부귀천이 다 사라지고 모든 선입견이 사라지고 완전히 깨져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져서 주님만 높이는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냥 물처럼 쏟아져서 그냥 나를 다 밟고 가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됐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화평케 만든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한 악보 하나만 주시죠.